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오늘 제 간증이 잘 될지 모르겠네. 아니 비겁하게 윤일자매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자매를 이 두시 모임에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그리고 또 뭐 방송실 저 자매들한테 몇 개 나오니까 안에서 웃고 떠들고 해가 그거 신경 쓰이고 왔다 갔다 하니라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사실은 큰일 났어요. 뭐 집중해서 들었어도 잘 못 들었겠지만, 근데 이제 저게 이제 한 단어가 딱 꽂혔어요. 아까 뭐 이사에서 말씀하시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히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토지제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상하게 매 50년만 되면 확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똑같이 다시 나눈다잖아요. 그 50년 동안 뭐 잘 지었든지 못 지었든지 뭐 부자가 됐든지 뭐 그 소작농이 됐든지 상관없이 참 희한한 제도더라고.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 일반적인 뭐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산주의 안 다음에야 50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땅 사고 해가 넓혀놨는데 그걸 다시 다 뺏어가가 도로 또 똑같이 나눠준다 하니까 이런 일이 없지. 보통 이제 혁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왜 지금까지도 그 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을 때 그 적산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던 가옥이나 토지를 전부 이렇게 거둬들여 가지고 공평하게 나눴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때 여전히 그 일본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에게 그게 거의 다 가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막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와서 이 희년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와 얼마나 좋던지. 그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진짜 막 그 나팔을 분닥하대. 주빌렉 하면서 막 그 양각 나팔인지 뭔지를 막 불면서 환호하고 축제를 벌리고 이런데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사람이면 된다 하는 거라. 이런 진짜 제가 물었다니까. 목사님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하면서 내가 아니 저는 이 선악 아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정죄받고 비난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 기가 잔뜩 죽어서 자존감도 낮고 막 이런 상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교회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없고 우리 와이프 또 도망갈까 봐 우리 와이프 또 도망갈까 봐 겁나가지고 교회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죠. 축구 아니랐으면 내 교회 이래 오래 붙어 있지도 못했을 거라. 근데 이 까막눈 같은 내게도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죠. 희년되면 모조리 다시 시작이라. 니도 사람 나도 사람. 요즘 막 보니까 막 티 맞춰 입고 막 뒤에 십자가 그리고 막 앞에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프린트가 댕기는데 저는요 그 말씀이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완전히 다시 시작했잖아요. 새 판. 요즘 목사님 즐겨 말씀하신다면 새 판인데 그 새 판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우리한테 생명을 불어넣어. 그 저같이 판단이 빛보다 더 빠르거든 저는. 또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뭐 인생도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지식이 또 쓸데없이 잔뜩 돌아가지고 사람 막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쑥 훑어보면 견적 나오죠. 저도 그랬거든요. 와, 이런 저한테 하나님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성서 학부모회라는 곳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약 1년 조금 넘게 이제 매주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단체에서는 이제 뭐 촌지 거부 운동하고 이런 이제 성서에 사는 진보적 학부모들 단체예요. 다 운동권 출신이야. 그것도 근데 소문을 듣고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쭉 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근데 걔들은 이제 제가 와서 강의를 하면 회원수가 늘어날 줄 알고 저를 불렀는데 제가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회원수가 안 늘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이 문도 안 열어. 내 강의하러 가면요 문이 닫혀 있어. 그러면 나는 맨날 그 유치원 앞에 그네 타고 있다가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매들이 강의를 들으러 와가지고 저가 문을 직접 연다니까. 그러면 저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그때 목요일 날마다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금요일 밤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저녁을 먹는데 6시 뉴스에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이 등이 보이는 거라.
옛날에 이제 어떤 형님이 교회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소문을 듣고 이제 교회 내려와가지고 살다가 이제 적응 못하고 이제 참 그 후로 이제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는 하여튼 일이 생겨가지고 그 형님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장면이 뒷모습이 딱 보여요. 근데 그 형님한테 차도 샀거든. 그 형님 대구서 살려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근데 진짜 뭐 입에 담지 못할 어떤 일로 그렇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뉴스에 보이는 거, 뉴스에. 그런데 가슴이 턱 막히는 거라. 이상하죠. 그때부터 밥을 못 먹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근데 지금도 내가 그때 그 하나님 은혜를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그 장소에 성사학범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제가 막 처음부터 계속 울면서 있잖아요. 어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비난하더라도 저는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죠? 목사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쭉 했죠. 제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막 하여튼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뭐 많은 학부모들이 모인 게 아니고 열 몇 명 모여 있어. 제가 앉은 의자는 그 유아용 의자 있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있는 유아용 의자에 앉아가 엉덩이 막 아파 죽겠는데 2시간 동안 내가 막 울면서 막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메일이 2통 왔어. 한 아줌마한테서 메일이 왔는데요. 뭐라 하는가 하면 선생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서 선생님 보니까 해탈하신 것 같아요 하더라고. 왜? 자기에 대해서 이래 뭐 보호하거나 이런 거 없이 저를 그대로 다 노출하니까 저는 그냥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 어떤 양식을 공급하고 나니까 제가 아무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나를 꾸밀 필요도 없고 꾸며도 안 되고 또 저는 5분도 안 지나서 뽀록 나잖아요. 아, 너무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진짜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래서 내 너무 기뻐가지고 있잖아. 목사님 그 양문 성서에 하드카버로 된 거 있잖아. 그 영인본. 그 2권이나 막 주고 있잖아요. 그 당신 스승을 한 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데리고 갔잖아. 그래 질문도 막 하고 이랬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줌마가 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우회 해놨는지 뭐라고 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편이 그 와이프 휴대폰에서 이상한 남자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출입금지 명령을 내린 거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끊어졌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요즘처럼 제가 성숙했더라면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 근데 또 한 아줌마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그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 아줌마가 저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한테 가면 내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겠군요. 이런 취지로 메일이 왔어요.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됐고 뭐 이렇다고 늘 자기를 자책하고 살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그 생명으로 그 살인사건을 일으킨 그 형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정죄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감동을 지금도 재현할 수 없어요. 그때는 진짜 이게 성령이 있다면 이런 건가 봐. 내 성령이 씌어가지고 그렇게 간증했다니까. 그때 그 성사학부모 열 몇 명 되는 자매들 중에 4명이 교회로 왔어요. 바로 그 메일을 보냈던 자매가 지금 방송실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미아 자매, 박성희 자매, 저기 앉아있는 나경이 또 한 명인데 한 명은 이거 남편이 스님이라가 요즘 교회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절에 놀러도 가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뭐 목사님 말씀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추워도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게 경작돼서 나타나기만 하면요. 뭐 태산을 팽지로 만든다니까 진짜로. 그때 메일을 보낸 성미아가 지금 자기 인생을 들여서 저를 돕고 있잖아요. 저 같은 싸가지 이 꼬라지 제가 말도 얼마나 못하게 한 줄 알아요? 전혀 뭐 따뜻하거나 다정다감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다 견디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다 모르죠. 제가 이걸 이제 교회 앞에 다 내놓고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금까지 그거 아끼고 다 그냥 뭐 지나갔디만은 너무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이번 일을 통해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정말 제 인생의 희년이 다시 선포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던 걸 다 교회 앞에 간증하고 이제 완전히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죠? 이걸 제 경험으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형제에게서 어떻게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사건이 그 후로 저는 교회에서 이 사건이 언급된 걸 못 봤거든. 지금 뭐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이 고민하다가 말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근데 있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이 났어요. 혹시라도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혹시라도 내 같은 사람이 혹시 없을까? 자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성례 자매처럼 늘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면 좋겠다. 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죠? 목사님 만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것 외에 우리에게 뭐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더러운 아니고 이 결핍 많은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 이 성품 다 좋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니까? 정말 아까 서원모 형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